목표를 세우고 일을 구상하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어느 누가 어디서 추진할 것인가 이제 사람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 지침을 내려주게 되고 또 그 일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쳐보니까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조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행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행하는 진행하는 그런 행동을 이제 경영이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전 건축의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성전 건축에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실 때에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경영의 샘플이 되지 않는가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이제 그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행하는 행동이 경영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떤 경영의 샘플을 보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그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이루어가는 그 아주 세심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다윗이 당부를 합니다. 다윗이 당부를 할 때에 그냥 일반적인 당부가 아니라 유언적인 당부예요. 유언적인 당부라고 하면은 이제 다윗이 앞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고관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리고 회중에게 이러한 유언적인 당부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적인 당부예요.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에서 보니까 9절부터 10절, 19절까지만 봐도 그 내용이 넘쳐서 오늘은 이제 9절, 10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제 세 가지로 섬기는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첫째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 기쁜 뜻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데 뭐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면서
이 구절 상반절을 보면서 이게 섬김의 3요소구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이 모습이 섬김의 3요소다. 이제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그 마음은 마음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쁜 뜻을 가지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마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또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그 마음이 온전해지게 되고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듯이 또 엑스레이를 찍듯이 MRI를 찍듯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의도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만나 주시고 버리게 되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어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유언적인 당부를 하면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건축하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로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힘써 감당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감당할 때에 힘써 행할지니라, 힘써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힘써 행하는, 힘써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절에 있는 말